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과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시키시고 또 바르게 하시며 책망하시며 또 세워나가시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소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보아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고 또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와 그리고 그 땅의 정착 과정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2장까지는 7년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1차적으로 끝내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고 주요 거점들을 정복하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전민족적으로 전쟁을 치루었던 것은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끝을 2차적으로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이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서남부 지역과 그리고 또한 북쪽 레바논 일대의 땅 그리고 애굽 쪽 그게 경계에 있는 땅과 같이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아직 정복해야 될 그 땅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다윗 왕 시대 즉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이후에 다윗 왕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민족적인 전쟁을 중단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어졌고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를, 지금 현재 나이를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던 날이 110세니까 지금은 100세 이상 되었던 그런 시기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노령의 나이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 정복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1절에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민족적으로 같이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1차적으로 종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기업별로,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서 그 기업이 그 지파들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계속해서 몰아내도록 그렇게 준비시켜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유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요구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임과 동시에, 그리고 또한 그 인간은 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즉 후손들을 준비시키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이제 나이 많아 늙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에게도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나안 문화를 배척하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일들을 감당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또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한 우리가 훈련으로 통해서 또한 이루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준비시켜 줘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두 가지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자녀들이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가는 일,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한 남은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러한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의 우리 선에서 이렇게 단절되어지는 내가 고백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경외하고 그 선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또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이어받아 전수받아 그들이 또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지켜가고 또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지고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낙담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일에 순종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언약 안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사모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세워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약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가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가 있고 또한 우리 육신의 본성적인 거부감이 있고 또 우리 악한 본성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함께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서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되어져 있는 교리문답서가 있고 신앙 고백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읽고 우리의 고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확신하고 굳건하게 하고 그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그 내용이 이 자녀들과 그 가정 안에 스며들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것이 나중에는 흘러넘쳐 그들의 고백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하여서 그 교회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그들이 이후에 교회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여러분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이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땅을 분배하여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준비시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듣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를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며 그것이 그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바른 모습이어야 하며 그것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또 그 가정 아래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그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어 보여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평생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왔는데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깨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신앙 고백이 전수되어지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며 그래서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준비하며 열심을 하며 수고를 감당하는 영적인 부모의 세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일 가운데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뒷걸음질치지 아니하고 수고와 열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또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세워가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일에 지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오히려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주의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우리가 참 주일학교 다닐 때 또 이 찬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복된 내용들이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전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같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63장입니다. 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마칩니다. 네, 주기도문 하실 때에 우리가 남은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인식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